오늘은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10장 또 11장 12장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중동의 세계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지역에 사울왕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세웁니다. 저렇게 통일왕국으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편의상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부르죠.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 솔로몬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남유다라 칭하고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인 에브라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서게 됩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되었던 바로 저곳에 이제 주변의 강대국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 되어버리고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도 영원하지 못하고요, 더 큰 제국이 성장합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이 성장하면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남유다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애굽 일부도 장악하게 되죠. 그랬던 바벨론 제국도 70년이 지나자 지금의 이란 조상인 페르시아 왕국 바사 제국이 저 넓은 영토에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을 장악하고 터키 지역 그리고 이란 지역까지. 여러분 지도에 보면 왼쪽 앞에 반도처럼 하얗게 남아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 지역이에요. 이제 그리스 지역에는 이 그리스의 작은 나라들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 바사 제국도 나중에 점차 성장하는 이 그리스 헬라라는 나라와 충돌하게 돼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결국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두 세력이 부딪혀서 헬라 제국이 바사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영원한 강자가 없죠. 다시 이스라엘 영토는 이제 주인이 바뀝니다. 헬라 제국으로. 저랬던 저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자 그 밑에 부하들 4명의 장군들로 의해서 저 헬라 제국이 4개로 분할이 돼요. 그래서 이집트 쪽은 톨레미 장군이 장악을 하게 되고, 그때는 이스라엘 땅이 톨레미 왕조에 소속합니다. 그리고 시리아나 터키 지역은 셀레코스 왕조가 장악하게 되고, 그 앞에는 리시마코스 왕조, 그리고 그리스 본토는 카산드로 왕조, 이렇게 4개로 헬라 제국이 분열이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의 주인은 톨레미가 됐다가 셀라코스가 됐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그리스 앞쪽에 지금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 로마가 점점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저 헬라 제국을 하나 둘씩 무너뜨리고 저렇게 지중해를 호수로 만들면서 유럽과 또 터키 지역 그리고 이집트 아프리카를 장악해버린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바로 저 로마 제국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대제국을 형성하다 보면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포함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은 아주 혁명과 폭동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번번이 진압하였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나
그 로마 제국은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은 이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길들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처럼 복음이 그 길로 퍼져나가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흥망과 제국들의 탄생, 멸망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몇 년 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장 1년 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1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검찰총장이 지금 윤석열 당선자였죠. 그가 검찰총장이 될 때 누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아셨어요? 본인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저렇게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국민의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다 상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정권이 바뀌니까 당선자가 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현재 검찰총장인 김호수 검찰총장에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나가라, 자리를 물러줘라, 이런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현직 김호수 검찰총장이 나는 끝까지 내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각을 세워요. 그랬더니 재밌는 사진이 인터넷에 뜹니다. 저 사진이 국민이 키운 김호수, 내유를 바꾸는 대통령. 여러분 혹시 알아요? 정말 저런 날이 또 올 줄을? 미래는 모르잖아요. 처음이 어렵지. 이미 한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각을 세우다가 국민의 열렬한 지지로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미래를 예언하고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사실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지, 그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 이스라엘을 둘러싼 제국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멸망하는지,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마스터 플랜, 밑그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연속성상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도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이 집중적으로 예언을 받게 돼요. 오늘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요.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제국들을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도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만나길 원합니다. 위대하시고 원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안에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사실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첫째는 이 바벨론 제국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채찍으로 쓰는 매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를 전하고자 하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신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배경이, 시대의 배경이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제국들의 단순한 흥망성쇠를 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대제국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국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도움의 손길로 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자 하는 매로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고 전해지길 원하는 모델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것을 만방에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을 주시고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느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고 다른 세상 다른 민족과 우상들의 오염이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겠다, 정신을 차리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징계와 매는 이스라엘 파멸이 아니라 그들이 죄로부터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은혜의 매요, 은혜의 징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또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매를 들진 않죠. 말로 경고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매를 맞을 때까지 실감하지 못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데 정말 나를 벌하겠어 하면서 경고를 무시해요. 그러다가 체벌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서러워하고 원망해요. 깨닫는 건 더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겠어?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법계가 빼앗기겠어?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버려요.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렸다는 바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는 돌아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가 침공하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애굽에다 붙어버립니다. 애굽에다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바랬는데 애굽을 의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도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상징한다고 그랬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나 결국 아수르라는 그 멸망길로 가는도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말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남유다는 그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 봤으면 반면 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간혹가다 남이 잘못해서 혼을 날 때 자기는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혼합됩니다. 결국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하는데 듣지 않아요. 결국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칩니다. 근데 그때도 남유다도 똑같은 짓을 해요. 애굽으로 달려가요.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원래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처절하게 고통당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쉽게 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개입해서 결국은 그들이 손발을 들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은 탈출을 했는데 지금 애굽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애굽을 의지할까요? 하나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더 커 보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 보이고 더 잘 살 줄 알고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채찍으로 쓰십니다. 그때 남유다가 멸망한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니 징계 매를 맞고 정신 차리고 다시금 우리 신앙을 회복하면 된다. 바벨론에 투항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민족이 생존을 유지하여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의 신앙을 회복하면 70년이 지나고 바벨론 제국의 수명을 다하시게 한 후에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얘기를 들으면 뭡니까? 지금 바벨론은 하나님이 매를 들어 때리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괜히 대항하다가 전 민족이 몰살당하면 하나님이 개혁하는 그것이 틀어지니 매를 맞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면 결국 애굽도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을 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남과 북 결국 모두 다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들은 잘 살고자 이것이 잘 사는 길이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다가 결과는 어땠습니까? 잘 살기는커녕 패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결코 소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바사 제국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 바사 제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전을 회복시키고 또 율법을 회복시키는데 이 바사 제국을 들어 쓴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은요. 여러분 제국이 되려면 자기 나라 혼자 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를 계속 침공해서 영토를 넓히는 게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른 나라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제국 안에는 여러 민족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국을 형성하면 민족이 다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이슈가 민족들이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첫째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아주 잔인한 방법을 씁니다. 뭐냐면 나라를 점령하면 그 민족을 아수르 제국 민족하고 혼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다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또 신앙심을 말살하는 계기로 서로 다른 민족과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바벨론 제국은 똑같은 정책을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똑같은 정책을 안 쓰죠. 자기네가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씁니다. 바벨론 제국은 똑같은 제국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삽으로 이렇게 딱 떠서 옮기듯이 옮겨가요. 그리고 그 땅에는 또 바벨론 제국 사람들을 그대로 옮겨오고 결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데려가서 자기네 그발강가에서 노예를 삼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하 어린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바벨론 교육을 시켜요. 교육으로 완전히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리더로 키워냅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다니엘이 끌려가서 바벨론 교육을 받고 나중에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때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섞어버리니까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할 것을 다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해서 끌려간 다음에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서로 유대인끼리 결혼하고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라. 살아남으라. 결코 우리 민족이 줄어들지 않게 하라. 생존의 키워드를 얘기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 2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요. 예레미야가.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 살면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라.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그 말대로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때 총리 때 성경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을 읽습니까?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어요. 거기에 보니까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연수가 다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결국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 왕이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유대인들은 너희 땅으로 다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라. 두 번째, 바벨론 제국이 무너뜨린 성전의 기물들을 다 줄 테니 가서 성전을 지어라. 또 예루살렘 성도 다시 회복시켜라.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해라. 그리고 나와 내 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라. 이러면서 돈까지 줘서 보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가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으로 한 말씀 그대로예요. 자,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 3번이에요. 왼편에 있는 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오른편은 역대하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이사야 때는 예언입니다. 저 이사야 선지자는요. 막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레스에 대하여서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너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아멘. 저 때는 예루살렘 성이 멀쩡할 때입니다. 성전이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저 때는 고레스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자, 저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죠. 역대하 기록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올라갈지라 돌아갈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까 이사야 선지자 뭐랬어요? 고레스는 내 목자라고 그랬죠.
근데 저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레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선지자의 말과 똑같아요. 꼭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예루살렘 돌아가. 성을 다시 세워. 성전 지어. 돈까지 다 주는 거예요. 정말 바사 제국이 들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요. 그게 바로 제2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 거기뿐만 아닙니다. 바사 지역에 끌려갔던 유대 민족들이 1차, 2차, 3차로 본토로 돌아와요. 그때 살아남은 제사장 후손들이 속속 들어와서 제사장으로 복귀하고요. 레인들이 돌아와서 성전 제사를 섬깁니다. 에스라 제사장이 돌아와서 다시 율법을 가르쳐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꺼내서 에스라가 읽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통곡하면서 감격합니다. 또 느헤미야 총독이 파송돼서 회파된 예루살렘 도시 성을 다시금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사 제국 때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를 부딪혔습니다. 극렬하게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해서 16년 동안 성전 짓다가 중단되기도 하고요. 바사 제국 때 알다시피 하만이라는 총리가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때가 뭐냐면 1차 포로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하기 사이예요. 만약 그들이 다 몰살당했으면 2차, 3차 귀환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바사 제국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사 제국에서 반발이 일어나면서 방해를 할 거 아닙니까? 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누가 가장 먼저 방해했냐면요. 혼혈이 돼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투서를 보내요. 유대인들이 돌아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냄으로써 세금을 안 바칠 겁니다. 혁명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니까 그 왕이 겁을 먹고 중단을 시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상소를 합니다. 짓게 해달라, 짓게 해달라. 그런데 우연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제 고레스 왕 이후에 다리오 왕 때 이게 중단이 됐는데 다리오 왕이 유대인들의 요청을 듣고요. 자기 선대 왕들의 왕궁 기록을 뒤져요. 막 기록을 뒤져보니까 고레스 왕이 너희 유대인들은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지어도 좋다. 성전에 지은 모든 돈을 대줘라. 이 기록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모함과 반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지어라 허락해가지고 제2성전이 완성해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하기를 바사 제국의 왕이 나를 21일 동안 막는 일이 생겨서 내가 그 일을 해결하고 왔노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21일 기도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바사 제국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일들이 바사 제국 내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중단되었던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만들고 또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겨졌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간 뒤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은 그럼 어떻게 들어쓰시는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은 예수님의 기쁜 소식, 천국 복음이 온 세계로 전달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0장 20절 말씀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에 보면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일어날 다음 제국을 말씀해 주죠.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을 보면 이미 그때 다 제국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자, 이럴 때 자료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나만 쳐다보고 있네. 손발을 딱딱 맞춰야 되는데. 자, 보기 쉽게 막 여러 제국하니까 헷갈리시죠? 아수르 제국이 먼저 등장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켜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성장해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며 남유다도 멸망시켜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바벨론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그 뒤에 일어난 바사 제국이 무너뜨려버려요. 주인이 계속 바뀌죠. 그리고 바사 제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요.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요. 자, 그러면 저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는 매로 들어 쓰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바사 제국 때는 저 바벨론이 철저하게 무너뜨려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신앙을 회복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은 어디에 쓰시려고 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여행을 가면요, 뭘 보러 갑니까? 현대 건물을, 도시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로마로 가면 고대 로마 유적지를 보러 갑니다. 거기 보면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지난주에 제가 설계했던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 그 다음에 바티칸 시티라고 하는 성 베드로 성당, 성 요한 성당, 성 바울 성당, 또 바울이 참수당했던, 순교당했던 순교지, 또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지하 교회로 들어간 카타콤베, 다 기독교 유적지예요. 그렇죠? 로마 제국은요, 1400년을 넘게 유지했습니다. 그 1400년 동안 300년은 기독교를 탄압해요. 로마 제국이. 그런데 나머지 1100 년은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기독교가 놀랍게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은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통로로 삼아버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 제국은요, 세계 언어를 헬라어로 바꿔버립니다. 나중에 로마도 그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기록된 겁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또한 로마 제국은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로 통하는 길을 닦아놓았어요. 바로 그 닦아놓은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계획은 그렇게 착착착 진행되었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닦아놓은 그 길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지 할 수 없는 걸 시키지 않아요. 길이 없는데 가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너희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 명령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그 로마 제국의 길을 향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다니엘이 받은 환상을 보면요. 다니엘과 예수님의 탄생은 시간차가 많이 있죠. 다니엘이 먼저인데요. 이 다니엘이 받은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동일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자신의 마지막 때를 듣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을 펼쳐보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12장 2절은 죽은 자들이 주님께서 깨우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선한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은 자는 영벌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을, 성경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동일한 말씀이. 그러면서 다니엘 12장 13절 마지막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다니엘이 받은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함께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잘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